내려놓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거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피로가 가중되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을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시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에게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예배가 정말 우리 일주일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서의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로 영과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청년 여러분, 주일 예배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5월 22일 주일 4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들이 다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의 결단을 담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우리의 고백을 드리면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이곳에 모여 완전하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부어주신 은혜를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또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것의 시작 그 이전부터 계셨고 모든 것 사라진 후에도 계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주 온 만물 창조하시고 자신의 모습을 따라 우릴 만드셨네. 만물의 창조자 온 땅 다스리네. 할렐루야 찬양 드려 높이 계신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리.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와서 역사하시는 주만이 우리의 능력 소망 되시기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 모든 삶을 온전히 주께 맡기리.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드리네. 만물의 주관자 온 땅 다스리네. 할렐루야 찬양 드려. 높이 계신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엎드려 절하며.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열방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드려. 높이 계신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리. 우리 주님께 경배하여라.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이것이 여기에 모인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오,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마음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큰 소리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 있는 곳에 내가 거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객단에 담아 다시 한 번 더 박수 올려드립시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의 삶을 다해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아멘.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가 오늘 했던 고백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예배자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정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곳, 그리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며 그러기 위해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또한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주님, 우리가 바라는 것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닮길 원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길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펜으로서 살아왔는지, 제자로 살기 위해 고군분투했는지 돌아봅니다. 나의 삶이 분주하고 버거워 적당히 하나님을 찾거나 내가 필요한 순간에만 예배하진 않았는지 점검해 봅니다. 이제 거리두기는 풀렸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알게 모르게 침체되었던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사랑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허락하신 공동체와 신앙에서 잠시 멀어져 방황하는 영혼들을 잊지 않고 중보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세요. 셀리더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셀원 한 명 한 명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셀을 위한 열정과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김혁수 목사님이 오늘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셀라 찬양팀과 여러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섬김을 축복해 주세요. 지금도 세밀하고 은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 이제 드디어 행복 모임 마지막째 주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정한 베스트를 위해 매일 3분 이상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해피데이 추천 카드가 이제 준비되어서 오늘 나눠 드릴 텐데요. 그 카드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 예배는 해피데이 축제 청년부 특별 예배로 드립니다. 새로운 형식의 예배, 그리고 예배 후에 연합셀 레크레이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였던 지체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그리고 그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초청할 수 있는 청년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청년부에 새롭게 등록한 새 가족이 있습니다. 라웅훈 형제님, 혹시 오늘 나오셨습니까? 네,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새 가족을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교회 소식 전달을 마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저는 5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안은 저의 고조 할머니 때부터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한 5대 정도 되면 친척들은 거의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일 때마다, 집안 행사로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명절 때도 예배를 드리고, 생일 때도 예배를 드리고, 추도식 때도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그러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거기다가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주일 교육부서 예배는 기본이고,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까지 모든 예배는 다 드렸습니다.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으면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하여서 선물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굉장히 친숙했습니다. 예배가 친숙하였고, 성경이 친숙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친숙했습니다. 하지만
또한 낯설기도 했는데요. 예배가 낯설었고 성경이 낯설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낯설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모태신앙이 가지는 그 아이러니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겉은 친숙합니다. 예배의 순서 너무나 친숙했습니다. 어느 순서일 때 일어나야 하고 어느 순서일 때 박수 쳐야 하고 어느 순서일 때 아멘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은 낯설 때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여 모든 예배에 참석했지만 예배가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가 그저 무의미한 행동의 반복인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저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책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스가랴가 어디에 붙어 있는 책인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셔요? 스가랴? 네, 말라기 앞에 있는 책인데. 그리고 요엘이라고 하는 성경 약자가 요엘의 약자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성경 본문이 적혀 있으면 척척 찾아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전히 저에게 낯선 책이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 사건이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삶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찾아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역사를 왜 읽어야 하는지 회의가 들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친숙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 그 공생의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줄줄 웰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열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저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분이면서도 굉장히 낯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현실성이 별로 없어 보였고 예수님의 말씀은 저에게 너무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모태신앙으로서의 저의 신앙의 여정은 이러한 친숙함 그리고 낯설음 그것의 갈등 그런 갈등의 여정이 저의 신앙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친숙함과 낯설음을 동시에 느끼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의 가족들인데요. 가족들만큼 예수님에 대해 친숙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공생에 시작하기 전 한 30여 년간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이야기도 하고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일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예수님을 낯설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떠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에 대한 소문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에 대한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기이하게 생각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가족들이 예수님이 계시던 가버나움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방문은 친근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강제로 다시 고향으로 예수님을 붙잡아 가기 위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 2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친숙함과 낯설음을 동시에 느끼는 두 번째 부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들을 율법 교사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즉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메시아라는 단어가 굉장히 친숙한 이 서기관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것도 저 멀리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들이 찾아왔는데요. 그들이 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이단성을 의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인물이 갈릴리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예수라는 자가 부정한 사람들과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도 보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걸 보고 듣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들의 결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정통하고 메시아의 개념에 굉장히 친숙한 사람들이었는데 정작 눈앞에 있는 예수님, 진짜 메시아를 보고서도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메시아의 개념과는 전혀 연관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낯선 자, 귀신 들린 자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과 서기관들은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단순한 관찰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이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혈연적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육신적 아들을 넘어선 하나님의 아들로 도무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지식적으로 가장 완벽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민족적 정치적 메시아를 넘어선 영적 우주적 메시아로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가장 잘 알 것 같은 혈연적으로 지식적으로 예수님과 가장 친숙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낯선 자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미친 자, 귀신 들린 자로 판단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때때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낯설음을 경험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혈연적으로 신앙의 가정에 속해 있으므로, 그리고 또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는 스스로 지식적으로 공부함으로써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보았고 또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적이 기이하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적이 합리적인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는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정말 냉혹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현실에서 너무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분명 듣고 볼 때는 예수님이 영적이시고 우주적 메시아이신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의심하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미친 자 또는 귀신 들린 자라고까지는 우리가 하지 못하지만 불가능한 기적과 불합리한 명령을 요구하시는 심술궂은 분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오해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낯설음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이해로 전환시키고 예수님은 낯설어 하는 것이 아니라 친숙해 하는 진정한 가족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31절에서 35절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제시하는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마침내 예수님의 혈연적 가족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집 밖에서 부르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름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33절에서 35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혈연적 가족을 뛰어넘는 영적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영적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 한 가지 조건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와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이해가 되어야 우리는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따르면, 순종하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의 현실성을 부여하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순종, 그분의 말씀을 따라보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해보지 않는 이상 기도는 영원히 미친 짓입니다. 제가 중등부 교육전도사 할 때 언제가 수련회를 갔었는데요. 예배 시간이 되었고 저녁 집회 시간이 되었고 그리고 기도회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회 인도를 끝내고 제가 이제 나왔는데 어떤 한 친구가 저를 따라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수련회 때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제가 나가는 걸 보고 따라 나오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전도사님, 저기 안에 있는 애들이 다 미친 것 같아요. 막 혼자 중얼거리고 막 울고 있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관찰만 하고 있으면 미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하라는 명령이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여 기도에 진짜 참여해 보면 그 명령이 미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혼자의 중얼거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호소에 응답하여 들려오는 주님의 위로하심을 그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간구에 응답하여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기도하라는 명령이 부당하게 들려집니다. 아니, 이렇게 바쁜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피곤한데 기도할 체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 너무 부당하게 개입하시고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해 보면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바쁜 삶이 더 바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바쁨 가운데서도 주변 사람을 살필 수 있고 내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여유가 창조되고 나의 피곤함이 더 가중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함으로써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일. 그러니까 나의 생각으로는 나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는 일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돼요.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고 나를 괴롭히는 분으로 오해하지 않고 정말 내 삶 가운데 힘을 주시고 내 삶을 그 모든 공경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관찰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 가족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고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매주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껏 우리가 들은 말씀을 통해서 들려온 하나님의 뜻이 없으셨습니까? 계속해서 다른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양심 가운데 생기는 거룩한 부담감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그 뜻은 알겠는데 여전히 그 뜻이 불가능해 보이고 여전히 그 뜻이 부당하게 느껴지시지는 않으십니까? 왜 나만 양보하라고 하십니까? 왜 바쁜데 계속 그것을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되고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 이렇게 물어볼 것을 권합니다. 여러분, 그 뜻에 한번 순종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뜻에 내가 조금의 용기를 내서 그 뜻을 따라 행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35절인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누구든지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빈부의 차이나 남녀의 구별이나 나이의 노소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예수님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영적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말 그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 보면 더 이상 예수님을 미친 자나 귀신 들린 자로 오해하지 않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정말 영적 우주적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이적을 현실에서 체험할 수 있으며 예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는 우리의 희생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에는 우리의 낮아짐과 깨어짐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이해케 하시는 그 지혜가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주적 메시아로, 영적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 되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분과 더욱 친밀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안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는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요.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우리 다시 한번 녹음해 갑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가운데 명령하셨어요. 광야로 들어가라.
광야에 들어가면 길을 잃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거기서 길을 잃으면 목말라 죽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항변하기도 하였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로 들어가는 순간 그 광야는 길이 되었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요, 하늘에서는 만나를 내리시고 바위에서는 물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바다가 너희들 앞을 막고 있는데 그 바다를 건너보아라. 하나님 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깊은 바다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그 명령에 순종하여 발을 내딛는 순간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바다도 길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을 제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것은 세상의 논리와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여 진짜 조그만 거 용기 내어서 인사라도 건네보면 내 안에는 없던 사랑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정말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얘들아, 나에게 좀 시간을 내서 나와주지 않겠니? 말씀 보고 기도해봐. 하나님, 시간이 없습니다. 제 삶 가운데 중요한 일도 너무 많고 너무 바쁜 일이 없어서 도무지 제가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초청에 정말 순종해 보셨습니까? 순종해서 나아가면 오히려 그 바쁜 삶 속에서 정말 좁은 시각에서 살아갔던 우리의 시각이 넓어지고 오히려 그 시간을 더 선하게 사용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부당해 보이고 불합리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기에는 우리의 능력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주님의 영적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왔을 때 우리의 성향 안에서 그 말씀을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능력 안에서 그 능력을 판단하지, 그 말씀을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주적 영적 메시아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며 우리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반복되이 들려지는 그 주님의 음성, 우리가 거부하고 싶고 부인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지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거룩한 주님의 음성, 하나님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순종하였을 때 광야가 길이 되고 바다가 길이 되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극적 드라마가, 성경에 있었던 그 드라마가 우리의 인생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성향을 가졌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작은 사랑의 행위를 하였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었던 그 관계가 스르르 풀어져 버리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죄성이 나에게 나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경건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는 그 주님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으신 분이시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꺼이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사랑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입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적 영적 메시아 되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차고 넘치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셀 모임이 풍성해지며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청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그 예물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의 삶 거룩한 몸으로 주님께 그들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써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 되기를 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